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5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편 20편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배워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시고
목자이신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리.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네 피한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네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곁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리. 내 피한 곳은 주뿐이네. 난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내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그 본향에서 그 집에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맞아달라고,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누리는 천국이란 제목으로요,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 설교를 종종 했어요. 근데 특별히 장례식 때 하곤 했어요. 장례 예배 때. 장례 예배 마지막 하관할 때 하나님께서 이 푸른 동산에 쉬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이 그 마지막 이 천국을 그리는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모습을 그리는 건가요? 공허한 외침이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천국에서의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의 모습일까요? 혹시 살아가면서 당신은 진짜 하늘에서 내게 보낸 천사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야, 내 뒤에서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연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내게 보낸 천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천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그 정도로 되게 감동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사였나요, 진짜로? 네, 그 감동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깊게.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는 진짜 천국과 같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시편에서도 진짜 천국이 이 땅에 있다라면 어떤 곳일까? 라고 할 때 이렇게 그렸습니다. 천사가 이 땅에 정말 내 눈으로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런 최고의 삶, 최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최고일까요?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고 쉼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쉼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사실 파격적인 말이에요. 정말 파격적인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대해서야 알았는데 요즘에 깡이라는 노래가 엄청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일 1깡 해서 하루에 깡이라는 노래를 꼭 봐야 된다고. 네. 모르고 계셨으면은 안 찾아보셔도 돼요. 네. 그 노래는 비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비라고 그 되게 유명 김태희랑 결혼한 그 비거든요. 그 비가 2017년에 노래를 냈는데 엄청나게 건방진 노래예요. 내가 진짜 잘났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춤도 되게 잘 추잖아요. 근데 그 춤이 요즘 보기에는 되게 촌스럽고 그 가사 내용도 되게 촌스럽대요. 그래서 촌스러워서 사실은 놀리려고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보고 한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원래는 연습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네, 그냥 읽을게요. 그냥 읽는 게 제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지. 내 이름 레인 스액을 뽐내 후 내 커리어 왕의 귀한 후배들 바빠지는 중 신발끈 꽉 매고 스케줄 올 데이 내 매니저 전화기는 조용할 일이 없네 후, 뭐 이래요. 가사가 계속 이래요. 그런데 되게 건방지고 되게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 댓글 보면 이 댓글이 되게 인상적이래요. 가장 이 비의 가사 중에 웃긴 거는 여기래요.
허나 자만하진 않지. 허세와는 거리가 멀어. 계속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서 자만하지 않고 허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깡을 까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잘 알면, 비를 잘 알아가지고 비가 어떤지 알아서 비를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사실은 실수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선지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살인 저지르고 간음 저지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 그래 니 잘났다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은 그래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인가요? 이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갑니다. 부족함은 없고 쉼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 잘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쉼을 말할 때 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의 쉼은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쉼.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의 쉼이거든요. 시험을 보고 나서의 쉼. 그 시험도 봤는데 또 패스하고 나서의 쉼. 그리고 또 숙제를 다 마치고 나서의 쉼. 그런 쉼을 이야기해요. 그런 쉼인데 정말 나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잘 쉬고 있다. 쉼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줌이 나가져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이 부족함이 없고 쉼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나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함이 있고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쉽지 않고 앞이 보이지를 않기도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특별한 건가요? 다윗이 특별하다기보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이 특별한 거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이러한 삶을 누린다라기보다 여호와가 특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지도교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도교수. 우리의 지도교수, 그렇게 딱딱 이렇게 맞는 일을 알려주고 니 잘 해봐 라고 하는 그게 목자가 아니고요. 목자는 아버지처럼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죠. 지도자가. 제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는 축구 팀인데요. 영국에 있는 2012-13 12-13 시즌에는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지도자가 되게 유명한 위대한
허거슨이라는 지도자가 은퇴하고 다른 지도자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7위를 했어요. 거의 비슷한 팀인데 바뀐 사람 거의 없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의 우리의 목자도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4,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내 양에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하나요? 당연히 속하죠. 당연히 속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족함이 없는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회복을 시키시고 해피엔딩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살아가면서 다운이 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무너져 내릴 때가 없지 않지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 힘내라, 화이팅, 너 잘할 수 있어, 아자 뭐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회복될 수 있도록 음식을 갖다 주시고 누워서 자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 다시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며 또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장면이 엘리야한테 나오죠. 엘리야가 마음이 다운이 됐어요. 왜 다운이 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싸움을 벌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싸움을 완전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 더 악랄해요. 이세벨이란 여왕은 더 악랄해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보이셨는데도 별로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로 들어가서 나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유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멘.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하고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네, 자기가 안 먹고 떡과 고기를 그렇게 가져와서 공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지쳐 닳아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함께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말씀이 빵이래잖아요. 밥이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그리고 고백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 경험을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기가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말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내 아들, 딸이란다. 이 약속을 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름값 하려고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존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회복 안 시킬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다렸다가 또 함께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또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은 없지는 않지만 두려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두려움은 없다라고 합니다. 원수가 없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두려움은 없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수가 있는데 거기가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어려움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관계의 어려움도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왜 이런 원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원수가 나를 그냥 이겨버리면 그러면 없는 게 낫지요. 근데 원수가 있는데 내가 그 원수를 이겨버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집어삼켜버리면 없는 게 낫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면 그때 더더욱 하나님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를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문학 작품을 보면 결국에는 결론이 비극 아니면 희극이죠. 결국에는 젊고 잘 살았다. 아니면 결국에는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버렸다. 결국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방금 말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 철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학 작품이 되려면 정말 작품이 되려면 이 사이에 굴곡이 엄청 많아야 돼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근데 또 어려움이 닥쳤다가 실수가 있다가 또 그것을 극복해내고 점점 수렁탕에 빠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더라. 이런 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작품이죠. 그가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떨어졌다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거를 보고 정말 그걸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품을 쓰고 계신 거예요. 작품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한마디 쫙 한 거하고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들어가지고 장기 이식이 필요한데 제가 장기를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병상을 지키고 이런 거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어느 게 더 감동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삶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더더욱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려워야 사실 기도하지요. 그때 공급하시는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간절한 기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중요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다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은 이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코너에 몰아놓고 네가 이걸 잘 해봐, 뭐 툴을 주고 해봐, 그런 게 아니고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지도를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 멋있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원수 앞에서 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랑 누구랑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서로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진짜 공정한 분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쁜 놈이네, 얘가 맞는 거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고 상을 줘요. 이거에 대한 가장 강렬한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그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겠지요. 내가 죄의 왕이고 죽음의 왕인데 내가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기세 등등했겠어요. 근데 그 죽음,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여버리세요. 완전 사탄은 내 홈그라운드, 그죠? 내 영역, 내가 가장 강력한 그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그러니까 죽음을, 죄의 결과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장 기세등등한 자리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멋있으세요. 그렇게 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도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또 사탄의 공격이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그냥 너가 잘했네 그 정도가 아니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는데 그게 흘러 넘친답니다. 그 방 가운데 그 향기가 가득 찼겠죠. 이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천국과 같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반한 물가로 쉬게 하시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인도하고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 이 고백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저는 이 고백을 읽을 때 에녹이 생각났어요. 에녹은 하나님하고 평생 같이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갔지요. 그 에녹, 정말 에녹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경험했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았지요. 이 고백을 다윗도 했고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 반드시 너를 따라다닌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주의 주여 주의 얼굴 내기 전에 멀리 보여 하늘나라. 내 약속에 이루어지는 날보다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 초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네,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한 번만 우리 좀 길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이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성령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회복하시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시도록,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시도록 축복하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